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 누구든지 다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고해라고 하는 말은 괴로움의 바다다, 또 고통의 바다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누구든지 고통과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는,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짐이 없이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교육을 많이 받았던지 아니면 교육을 적게 받았던지, 아니면 지위가 높던지 낮던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똑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아마 짐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무거운 짐 좀 주십시오. 제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거운 짐을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짐을 지기 싫어하는데,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의 고민이 있고,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고, 저마다의 힘든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짐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고통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왔고, 아픔이 찾아왔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짐 때문에 그 짐이 힘들고 어려워서 한숨 쉬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짐 없이, 인생의 무거운 짐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가정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짐을 진 사람은 두 가지의 착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두 가지의 착각을 합니다. 하나는 나만 짐진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가정에는 아무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사람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착각은, 다른 사람은 짐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짐은 가벼운 것 같은데 내 짐만 무거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짐이 있다고 해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내 짐만 왜 이렇게 무거울까? 내 짐만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짐이 없어 보여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백조가 물 위에서 우아하게 떠 있는 것 같아도 그 발 밑에는 막 요동치지요. 앞으로 나가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저 사람을 보면 참 우아한 것 같고, 저 사람을 보면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저 가정에는 아무런 짐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가정을 들여다보고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백조가 요동치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이 있으면 혼자 해결할 수 있으면 될 텐데, 여러분, 짐이 있어도 그것을 혼자 해결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그 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타잔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참 좋아했고 텔레비전에서 타잔을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항상 봤던 그 텔레비전이 타잔을 봤고 그 다음에 수사반장을 꼭 봤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리고 기밀 레슬링을 꼭 봤던 것 같아요. 아마 조금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 그렇지요, 그때 참 기밀 레슬링 재밌었지요, 아마 끄떡끄떡 할 거예요. 그런데 그 타잔에서도 보면 타잔이 어떤 때는 가다가 보면은 늪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늪에 빠지면 호적이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몸이 점점 물속으로 아니면 점점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그때에 꼭 타잔에게는 누가 옵니다. 때로는 사람이 오든지, 때로는 아니면 코끼리가 오든지, 아니면 어떤 나뭇가지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도와줘요. 왜 그럴까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내 몸이 더 그 고통과 그 무거운 짐 속에 빠져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는 시편 68편에 보면 그 위에 표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8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용맹스러웠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만큼 용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고백하기를 나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 다윗과 같이 왕이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 용기와 용맹이 있고 그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이 날마다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다윗도 자기에게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이 날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짐이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매일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짐이 내일 또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여러분들을 무겁게 만들 겁니다. 물론 짐의 크기가 있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외 없이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도 짐이 있었고 저에게도 짐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누구든지 매일매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참 다양해요.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죄 짐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없었습니다. 한숨이 없었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그 인간에게 수고의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의 앞길 위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춰보면 에덴 동산에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특별히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죄 때문에 멸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사야 1장 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죽어서 멸망당하는 이 죄의 문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저주의 문제, 죄 때문에 찾아온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짐이 무겁습니까? 죄책감이 무겁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에요. 그런데 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인생살이를 하면서 무거운 짐이 또 한 가지의 짐이 있는데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짐입니다. 대출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의 실패를 겪고 열심히 일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벗어나고 싶어도 빛의 빛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경제적인 어려움의 짐이 우리를 짓눌러요.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은 잘 되지 않고 또 나이를 먹으면은 여러분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만 나이를 먹으면 이제는 직장에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이 되지 않아요. 오라는 데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저희 알고 있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 몇 개월만 더 다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가장으로서의 짐이 무겁구나. 가장으로서의 짐이 무겁구나.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또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일하려고 하니까 가장의 짐이 참으로 무겁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또 있습니다. 건강의 짐이지요. 불치병에 걸려서 건강의 짐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내게 원하지 않은 암과 그리고 뇌졸중, 뇌출혈,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아파도 짐이지만 또 가족이 아프면 그게 또 짐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하나가 아프면 그 가족 때문에 가족 한 사람 때문에 가족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무섭지만 또 한 가지 무거운 짐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에요. 마음의 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특별히 마음에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상처와 아픔, 이것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짐 때문에 고민하고 이 짐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짐 때문에 눈물 흘리고 이 짐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맡아야 됩니다.
아니면 구역장의 짐을 맡아야 되고, 아니면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되고, 식당 봉사의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교회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맡겨진 일들이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게 맡겨진 이 직분과 사역이, 사명이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는지 몰라요. 왜 모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말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감사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하냐고 원망했고, 저렇게 하면 왜 저렇게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앞서가면 왜 앞서가냐고 원망했고, 뒤처지면 뒤처진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점점 지쳐가고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탈진이라고 그러죠. 번아웃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목전에서 내게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맡아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때로는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구역장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짐이 될 때도 있고, 찬양대원으로 찬양하는 것이 때로는 짐이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새가족부의 일을 하고, 방송실에서 일을 하고, 때로는 식당에서 식당 봉사하는 것이 내게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짐이 무거워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 넉넉하다고 하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가는 곳마다 호의적이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수아, 그 엘리야 선지자도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싶습니다. 사역의 짐이 때로는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짐이 무거워 포기하고 싶고, 짐이 무거워서 죽기를 바랬던 경우도 있고, 아마도 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인 짐을 지기도 하고, 죄악의 짐이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사역의 짐이, 또 질병의 짐이, 또 가족의 짐이,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짐이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짐이 있나요? 이 짐이 나를 짓눌러서 나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짐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도 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지고 내가 그 짐을 지고 간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 짐을 져주신다,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져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내 짐을 주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혼자 짐을 지면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걱정스럽고 고민스럽지요. 그런데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세상에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가능하면 내 짐 다른 사람이 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다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무거운 짐을 친히 져주셨습니다. 죄악의 짐을 져주셨고, 우리의 가난과 질병의 짐을 져주셨고,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우리가 사역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희의 짐을 다 내가 졌다는 거예요. 질병의 짐도 예수님께서 지셨고, 가난의 짐도 지셨고, 마음의 상처의 짐도 지셨고, 사역의 짐도 지셨고,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무서운 짐, 결국에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무서운 짐까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지요. 저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탈진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맡긴다고 하는 말은 갈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갈랄이라고 하는 말은 굴려버린다, 또 아니면은 던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지방의 남전도 연합회 볼링대회가 있잖아요. 저는 볼링을 뭐 그렇게 잘 치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볼링 선수처럼 잘 치는 분도 계세요. 아마 볼링공이 가볍던가요? 이거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볼링공을 내가 이것을 갖고 계속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볼링공을 내가 갖고 계속 다니면
아마도 팔 빠질 거예요. 무거워서. 그런데 이 볼링공을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볼링공이 가서 저 앞에 있는 핀들을 쓰러뜨리죠. 여러분의 무거운 짐도 마찬가지예요. 맡긴다고 하는 말은, 내 무거운 짐을 맡긴다고 하는 말은 이 짐을 내가 계속 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짐을 계속 내가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짐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무거운 짐을, 이건 내가 갖고 살아가면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 여러분, 주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짐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짐을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혼자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런데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 짐을 지고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짐을 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짐을 맡겨본 사람은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얻습니다. 주님 주신, 내가 짐을 맡기면 주님 주시는 자유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게 찬송이지요. 그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지요.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간증이지요. 여러분, 찬송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는 그냥 마음이 없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짐을 다 맡겼더니 주님께서 내 짐을 다 맡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쉼,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런 가벼움, 그것을 누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평화를 주셔서, 내게 이런 자유함을 주셔서, 이런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터져 나오는 것이 찬송이고, 그때 터져 나오는 것이 감사고, 그때 내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짐을 지면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그런데 그 짐을 여러분들이 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겨보십시오. 주님, 내 짐이 참 무겁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한숨 쉽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혼자 이 짐을 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 짐을 져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거고, 짐을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